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서 토파보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이야기죠. 사실 사무엘 하가 길긴 긴데 이야기 중심으로 좀 속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세 번째 시간은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무엘상 마지막에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막 집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전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이로울까?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칫 섣불리 나섰다가는 이 사울에게 반기를 든 데부터 지난번 26장에서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의 반기를 든 세력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정적인 흠결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 망명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엮으면 매국노 만들기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 섣부르게 이렇게 앞으로 나섰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다가는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 아노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분열돼서 공중 분해될 우려까지 있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정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세력을 키워가야 하는 상황인데 요 점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 하를 읽는 독서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겠다. 자, 먼저 사무엘하 1장부터 5장은 드디어 다윗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서 꿈에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꿈에 그리던 임금 자리에 오르는 그런 고전주의 시대의 그림, 바로크 시대의 그림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안경도 나오고 이러네. 요게 다윗 임금이죠. 1장에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름들이 정적들입니다. 앞으로 빨간색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울이 제거가 됐죠. 사울의 죽음이 1장에서 전해지는데 1장 1절부터 16절이 사울의 죽음이 전해지는 장면과 그 사울의 죽음을 접한 다윗의 반응인데 아말렉 패잔병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패잔병은 앞서 사무엘상에서 에돔 사람 도액처럼 근본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아마 이스라엘에 합류해서 전투를 같이 벌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인생 역전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울이 죽던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죽고 나서 그냥 주웠는지 모르겠지만 왕관과 팔찌를 탈취합니다. 죽은 사울에게서.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봤잖아요. 자살했잖아요. 무기든 군인과 같이 자살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 패잔병이 자기가 죽였다는 말은 뭐 거짓말인 게 명확하고 이내 드러날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의 유품을 습득한 것은 이 아말렉 패잔병에게는 굉장한 기회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뭐 왕관이야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정통성 있는 왕관과 팔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 임금이 분명히 좋아할 거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다윗이.
이게 반응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그 다윗의 마음을 까디집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심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패잔병을 그 자리에서, 이게 정치적 순발력입니다, 처형해 버립니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24장, 26장에서 사무엘상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 그랬을 때 죽이는 것과 같은 효과죠. 정통성 없는 왕관 탈취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저도 참 부럽긴 한데, 이렇게 뭐 순발력 있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속내를 숨겼다 했는데, 속내가 다윗이 사울이 전사해서 죽을 거라는 걸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건너뛰었는데 사무엘상 26장 10절 474쪽을 보면요,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사울이 죽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한 뒤에 죽거나 전쟁터에서 나가 죽을 것이다. 사울은 곧 죽을 거라, 죽고 나면 뭐 자연스럽게 내게 기회가 올 건데 지금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세울 충분한 기회가 돼서 제가 다윗이라면 기뻤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제가 아니니까 다윗은 안 기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윗이라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숨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임금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명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계 사람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사울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사울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슬퍼해 주잖아요. 사울과 그 요나단을 애도하는 조가를 짓습니다. 다윗이 이거 잘하잖아요. 글 잘 쓰고 노래 잘하고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활의 노래, 활노래라는 걸 해서, 그 다음에 왜 제가 이게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했냐면 18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라. 뭐 굳이 이걸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때는 매스컴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파되는 거는. 지금이라면 뭐라 그러죠? 그 언론에 무슨 보도자료 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지 않은데 요즘 시국이라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공식 입장이죠, 이게. 내심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한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 정적, 최고의 정적 다윗이 제거됐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사울의 왕실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도 또 왕실 주위에도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 않는데, 누가 내려놓지 않냐? 권력 2인자. 권력 2인자가 누굽니까? 아브넬. 이제 군권을 쥐고 있는 게 권력이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아브넬이. 그래서 다윗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석을 깔아놨죠. 유다에. 전리품들을 막 챙겨주고 하면서 선물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뭘 받고 나면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장로들이 다윗에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임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정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헤브론이 어떤 성읍인지 아십니까?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 유다에서 해발 1000m에 있는 요새성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 임금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또 정치가 일어나죠. 유다의 임금이 된 다윗은 유다의 임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뒤지만 어쨌든 나머지 지파들도
흡수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지파의 민심을 잡는 일이라면 뭐든 합니다. 맨 먼저 한 정치적 행보가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의 사신을 보내서 위로해 줍니다. 그 세력 확장을 위한 포석을 또 까는 거죠. 다윗은 이런 걸 잘합니다. 사울계는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동안 다윗을 반대했던 사울계가 곳곳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력이 또 다윗이 집권하면 이 세력은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 다윗이 있는 동안 정보를 사울에게 제공해주고 꼬질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아남는 방법은 세력을 규합해서 응집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권력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뭐 병장으로 제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저 장교 출신이나 영관급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병장 때 말년 병장만 돼도 임금 부럽진 않더라고요. 한 30년 전엔 그렇더라고요. 그럼 밥을 내 손으로 떠오나 설거지를 내 손으로 정말. 근데 그게 이제 전군을 내가 지휘한다.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브넬은 자기 권력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쥐면 이건 쿠데타거든요. 그러면 종이호랑이 말고 종이왕을 세워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단강 서편에 있으니까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으로 가서 일단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은 두 왕국의 요약. 어쩌면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2년 통치하고 죽고 다윗은 그동안 그 전부터 해서 7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왕국의 전쟁 이야기를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기브온이 이제 예전에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헬캇 하츠림이라는 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벌판에서 싸움을 보고 이제 후대에 이름이 지어진 게 칼날의 들판인데 여기 싸움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1대1 전투를 하는데 12명이 양쪽에서 나와서 뭘 합니까? 칼을 들고 상대방 머리끄댕이를 쥐고 칼로 찔러서 다 죽었어요. 이게 이상한 전투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중세 시대에 시편 필사본이긴 한데 밤베르크 12세기 밤베르크 시편 필사본에서는 헬캇 하츠림의 그 싸움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헷 족속 텔 할라프라는 곳에서 발견된 것에서 헬캇 하츠림의 전투와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게 헬캇 하츠림의 1대1 전투가 황당무계하지 않다. 1대1 전투 여러 중에 이런 형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칼로 찔러서 누가 살아남나. 하여튼 고대 전쟁 참 기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넬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데 노루처럼 빠른 요압의 동생. 이때 이제 요압은 다윗의 조카죠. 조카인 동시에 군서열 2위 다윗을 제외하고는 넘버 2였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앞뒤 안 가립니다. 적당하게 물러서야 되는데 이게 직진밖에 없었던 거죠, 아사헬이.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그만 따라와라. 아니면 나 너 죽여야 된다. 죽여! 난 너 죽일 거야. 해가지고 칼을 뒤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사헬이 죽습니다.
자, 아사헬이 왕족이잖아요, 지금. 그죠?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이 죽었어요. 왕족이 죽었으니까 전쟁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데 요압은 아브넬을 못 죽인 게 천추의 한 아니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 아브넬이 권력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게 이제 1절 보면 이제 다윗 왕국은 계속 광성하고 북왕국은 쇠퇴해 간다. 요거는 여러분이 그 한마디만 하면 역사서를 읽으실 때 역사서는 항상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고 역사가의 평가 또는 역사가의 개입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이를테면 이원복 화백의 먼 나라 이웃나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먼 나라 이웃나라 보면 이원복 화백이 이렇게 만화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없는 얼굴도 그런 거죠. 화자가 나오는 건데 화자의 평가 특히 열왕기서에서 이런 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서를 묵상하신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묵상할 거는 많이 없습니다. 뭐 누가 몇 년 다스렸는데 이거를 몇 년을 가지고 묵상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역사가가 그 역사를 평가하는 부분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평가고 요 부분을 구분해서 이것들을 묵상해 가면 역사서 묵상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역대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1절은 후대의 역사가가 이 시대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향후 전국이 어떻게 펼쳐 나갈지를 예고해주는 복선구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평가를 한 뒤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을 갑자기 쭉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 아들들을 왜 나열할까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한 번도 세자 책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세자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 사실은 아히노암은 다윗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던 아내는 아니었죠. 정략적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아비가일의 아들 달루야는 뭐 하는 사람인지 넘버 2인데 그 다음에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병약했거나 심약했거나. 그리고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이렇게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이를테면 이성계가 북쪽에서 난 아들들과 마찬가지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다 왕위 쟁탈전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넘버 2를 빼놓고는 암논은 뭐 태생이 세자기 때문에 세자로 시작을 한 거죠. 책봉을 못 받았다 뿐이지. 네가 세자요? 이래서 튀어나왔던 게 압살롬이고 압살롬이 죽고 나서 마지막에 요압과 작당에서 열왕기상 1장에서 마지막 솔로몬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게 아도니아. 넘버 1, 3, 4가 이제 다 왕위 쟁탈전에 드는데 이게 어둠의 그림자죠. 이제 사무엘 하는 왕위 쟁탈전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복선으로 깔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해 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보셋은 그냥 명분만 임금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명분이라도 임금 자리에 오르면 옥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낸데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논란이 있더라도 둘이 싸웁니다. 싸움을 누가 거냐? 아브넬이 겁니다. 이게 보는 거죠. 내가 사울의 후궁 리스바를 강간하죠.
강간했을 때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1인자, 실질적 1인자가 되는 건데, 이 사건으로 이스보셋이 화를 내죠. 이스보셋이 화를 내면서 아브넬이 이 무리와는 더는 미래가 없다. 이스보셋과 결별하고,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자. 이스보셋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왕인 척 한다면 여기서 갈등을 해야 되고, 내가 왕을 제거할 명분이 없죠.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영원히 넘버 2 신세밖에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저쪽이 더 세력이 크니까 저쪽에 가서 내 자리를 확보하고 훗날을 기약하자,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갔는데 하필 이때 요압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은 정적이죠. 당연히 정적이죠. 그런데 아브넬을 내가 받아주면 민심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저런 정적도 받아주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분은 확보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미갈을 데려와라. 시험을 하는 거죠. 내 아내다. 발디하고 결혼했던 말든 미갈을 데려와라. 만약에 아브넬이 미갈을 못 데려오면 쓸모가 없는 인간입니다. 저쪽에서 세력을 장악을 못한 거죠. 미갈을 데려오면 이스보셋을 제압한 거기 때문에 쓸모 있는 카드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죠. 그리고 아브넬은 당연히 이게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내 지위를 보장해달라. 아브넬은 이거면 충분합니다. 훗날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군서열이라도 이렇게 올라 있으면 되는 거죠. 다 끝났죠. 이제 민심도 확보했고, 정치적으로 뭐 손해 볼 것도 없고, 아브넬이 내 손에 와 있으면 이스보셋은 같이 내 손에 와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같이 갈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 이제 다 잔치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늦게 와가지고 아사헬을 죽인 이 원수를 살려보냈다고 이러면서 이제 아브넬을 다시 불러가지고 죽이죠. 정치적 계산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직진밖에 없는 사람. 이 집안이 그런가 봐. 아사헬도 그렇고 요압도 직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이 성격을 몰랐을까요? 거기까지. 그러고 나서 아말렉 그 패잔병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다윗이 요압을 저주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리해진 측면이 있죠. 투항해온 장수를 죽인 거거든요. 이거는 굴에서 사울을 죽인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 겁니다. 여기서 손을 뗄 필요가 있습니다. 꼬리를 잘라야 됩니다. 내가 연루된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요압은 다윗의 족하고 군 사령관인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면 그 요압이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볼까요? 당연히 다윗이 사주했다고 여겨지고 그러면 민심은 둘로 갈라지겠죠. 여기서 손절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봐야 됩니다. 3장 29절.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요압에게 저주를 해제끼는데 그 죄는 요압과 그 아버지 집안으로 그냥 다 떠넘깁니다.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유출병자, 피부병자, 신체장애자, 칼에 맞아 죽은 사람, 굴버 죽은 사람이 요압의 집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저주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일반적으로 언약을 파기했을 때 고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드는 저주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계약 파기의 원인이 요압에게 있다라고 하고 또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슬퍼하고 조가를 짓고 또 조가를 퍼뜨립니다.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죠. 이게 어느 정도 퍼지고 나서야 다윗 임금님은 이 사건과 무관하구나.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까지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저 블레셋까지 가서 목숨도 바치고 막 했는데 저한테 이러신다고요? 라는 마음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큰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냥 제 가슴에 묻어두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2명이 제거됐죠. 저쪽 사울계의 군사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없어졌죠. 근데 종이 왕이긴 하지만 저쪽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그냥 둡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전술이 흘러가게 두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면 일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살해가 되는데 지금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계의 왕조가 급조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재 영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저까지 가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저쪽에서 왕이 돼 있고 저 사람은 예전부터 엄청난 장수였고 전공도 많은데 이스보셋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요나단까지는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거기 가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쳐? 이렇게 이제 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재들 가운데는. 그러니 이스보셋은 왕조를 설립하려면 누군가는 군대 장관도 해야 되고 행정장관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떨거지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부에롯 출신 베냐민 지파라 했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족보가. 베냐민 지파라니까 사울계는 맞아요. 근데 부에롯 출신이라고 주온 글씨가 딱 박혀 있는데 부에롯이 어디냐? 여호수아 9장 17절에 보면 기브온, 그비라, 기럇 여아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투항했던 가나안 족속이죠. 피가 순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왕조에서는 이 군대 장관까지 갈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시 군 지휘관이 되었지만 아브넬이 죽었대네. 아브넬이 죽은 상황에서 이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말렉 패장병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뭔가 한 방을 하지 않으면 인생 역전이 없는 사람들. 뭔가 한 방이 뭐냐? 이스보셋을 죽이자. 요것만 없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비겁하게 시에스타에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목을 따죠. 목을 들고 가죠. 다윗에게 투항하면. 이게 이제 하수들입니다. 하수들. 정치 하수들은 요런 짓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뭐가 도움이 될까? 한 단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다윗이 뭐 할지는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스보셋의 머리를 그대로 받으면 또 살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SNS라도 발달하고 했으면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의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 차라리 이스보셋 머리 없이 내가 가면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알았을 텐데 SNS도 없고 실황 중계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공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장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처형하고 또 다윗이 잘하는 거 이스보셋의 죽음을 정말 슬퍼합니다.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제가 다윗의 진심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슬퍼할 때는 진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았는데 들어보니 사울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였는데 유모에게서 떨어져서 다리 장애인이 됐다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요나단의 집안을 봐주기로 했는데 무비보셋이 사지 멀쩡했다면 언제든지 사울계가 결집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군주 제도에서는 세자가 되지 못한 왕자들은 언제든지 목을 내놓고 사는 겁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 많았잖아요. 언제든지 목이 제가 안동김 씨거든요. 외척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왕자들 많이 죽었잖아요. 철종 때. 그래서 사지가 멀쩡했다면 괜찮은데 다리를 잘 못 쓰는 장애인이다. 이것은 군사 지휘관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인 거죠. 군사 지휘관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존재는 왕권의 위협에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무비보셋이 있음으로써 다윗은 훨씬 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섭죠. 자, 사울계 정적 제거 1차 정리를 해보면 지금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제거됐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임금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 제거됐는데 이 모든 정적이 제거되는 동안 다윗이 직접 움직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해줘.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새기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럼 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 이렇게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꼭 필요한 말 말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입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 저를 포함해서 직접 움직인 일은 없습니다. 정적들의 죽음 소식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정적들이 제거됐는데 마냥 슬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안타깝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안타깝죠. 근데 안타까운 거하고 나한테 득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 안타까워하고 득은 득대로 챙기면 되는 거니까 정치적인 명분을 굉장히 잘 쌓아갑니다. 3번의 조가,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거죠. 입장 표명, 공식적인.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구 대하는 경우가 있죠. 요압을 깜빡했습니다. 요압을 너무 막대하고 있어요. 너는 그래도 되는 놈이지. 우리가 남이가. 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의 정적 제거에 조카 요압이자 군사령관이 제가 문장을 바꿨습니다. 연루시킨 것이라고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 일에 요압이 연루된 것은 그 주어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연루된 것은 분명히 불길한 복선이다. 이미 다윗을 향한 반감이
아비멜 사건에서 요압에게 씨앗이 불씨가 당겨졌어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일단 접어두고 그동안 왕실의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사울계 지파들의 민심을 어느 정도 수습을 했죠. 그 사울계 지도자들이 지금 다 사라져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기대기에는 무비보셋은 지도자로서 보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계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대안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다 꿇었죠. 우리 이제 다 유다의 왕만 하지 마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 재위를 했다. 자, 이제 천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남쪽에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의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 있어도 되는데 헤브론은 왜 안 될까요? 지금처럼 헤브론에서부터 뭐 사마리아까지 차 타고 1시간 이내 이러면 괜찮은데 이때는 뭐 잘 해봐야 노새 타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도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울계가 다스리던 저 단지파까지 헤브론은 거의 외국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사울계 지파가 있는 쪽으로 북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사무엘 하가 전공이라 이렇게 사무엘 하에서 떠벌리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후견인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수도를 독일이 그랬잖아요. 수도를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베를린이 어디 있습니까? 동독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동독 한복판에까지 수도까지 가려면 이 철조망에 둘러져 있는 길이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기 어디야? 네? 아니요. 본의 행정수도를 따로 만들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를 벗어나면 자기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반란은 왕정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내 편이 오기에는 저기를 국경을 딱 막아버리면 나는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북진하면서도 유다 지파를 벗어나지 않지만 난공불락의 성이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죠. 여부스의 성읍 시온 산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온 산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친노르라는 거죠. 친노르가 단어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친노르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이 돼 있지? 지하수로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하수로인지 뭔지 낱말만 가지고는 어원이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1867년에 오어렌의 갱도 유명하죠. 그 예루살렘 지하에서 지하수로가 발견이 되면서 친노르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여기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하할 때 여부스 너네는 우리 족속의 장애인들도 너네는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방어에. 그런데 다윗이 이 지하수로를 통해서 올라올 거라고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허점을 노린 공격으로 그동안 계속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의 시온성을 점령을 하고 거길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일컫고 여기에 왕궁을 건축하고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서 누가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전박히듯이 솔로몬이 하나 딱 들어가 있죠. 솔로몬 아직 태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벌써 이게 이제 순서대로 기록이 안 됐다는 게 벌써 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마무리하고 요 정도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들 왕자들 이야기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후대 역사가가 집어넣은 거죠. 역대기하고는 또 이름이 또 달라요. 이게 좀 성경이 여기저기 좀 같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가 달라요. 그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다른 거를 뭐 같게 만들 수도 없고 달라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이 이름이 좀 다르다고 해서 천국 갈 걸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이거 못 믿는다고 해서 예, 그 정도 하고 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찾던 임금은 블레셋을 물리쳐주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되자마자 사울은 임금이 되자마자 암몬을 물리치는 것으로 능력을 검증했죠. 그때는 뭐가 핵심이었다 그랬습니까? 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양동작전.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첫 임금 사울이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전사했던 블레셋의 문제를 19절과 23절에서 신탁을 통해서 해결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치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종교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것은 역대기에서 그렇게 색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 다윗은 뼛속까지 군인이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치인은 뭘 해야 됩니까? 아니 국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이 되나요? 정치인은 뭘 해야 됩니까? 정치를 해야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죠.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신탁을 통해서 신탁이 먼저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다윗의 좋은 이야기 6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의 치적을 이야기합니다.